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광고에 보니까 네가 개 맛을 알아? 뭐 이런 광고가 있던데, 신앙의 맛을 알아야 돼요. 신앙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만큼 적당히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확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사우나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열탕에 딱 들어갔다가 냉탕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한 5번 하면은 모든 게 다 풀어져요. 그래서 저는 미지근한 물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그 열탕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발목에 믿음 신앙이 있고요, 무릎에 믿음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까지 오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목에 붙잡히긴 했는데, 어떻게 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붙잡아 줬는데 나의 자아대로, 나의 뜻대로 삶을 그렇게 살다가 또 되돌아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칠 때 그 속에 완전히 잠겨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헤엄칠 만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물길을 터놓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맛을 보는 겁니다. 어느 때는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정말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게 사로잡으셔가지고 압도하셔가지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 신앙의 맛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그 올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난자, 그 여인의 난자에서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더라, 이런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공생의 역사에 전면에 이제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뭐를 주시냐면 침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한 하면은 그 침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감히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줄 수 없었어요. 요한의 이 전매 특허가 세례 침례를 주는 거였는데, 지금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기 전에 지금 살렘, 지금 에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물이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누가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데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도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만하죠. 여러분, 영어에 그러면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라이벌, 이 경쟁자,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리버, 강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강줄기에서
이게 내려온 것이 바로 라이벌, 경쟁자다. 그러니까 라이벌이라는 것은 같은 물에서 노는 사람들을 라이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뭡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즉 동일한 분야나 업종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라이벌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하고 지금 세례 요한하고는 그 라이벌, 즉 경쟁적인 관계 가운데 지금 이 빠질 충분한 조건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는 요한만 독점 품목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즉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옆에 내 가게에 이 옆에 똑같은 그 품목으로 가게를 하나 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세계에서도 윤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그 교회에 세워져 있는 교회 가까운 데서는 개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 윤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아는 사람이 그 똑같은 품목으로 옆에 가게를 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쟁 날 일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문제를 삼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거기서 결례를 대하여서 한 유대인과, 아마 이 유대인도 이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이겠죠. 근데 그 유대인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제자가 그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선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논쟁하다가, 선생님, 세례 요한 보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저쪽으로 갑니다. 장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집으로 오던 손님이 다 저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그 유대인하고 과연 무슨 얘기를 했걸래?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냐 말이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 유대인하고 논쟁할 때 추론해 보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분에게 우리에게 오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여기서 찾아오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예수 편에 다 섰습니다. 배신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너의 선생이 주는 이 세례는 이제 효력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선생님이 이미 얘기하던 저 분에게 다 가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공격 전력이 뭡니까? 이렇게 해요.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뭐를 건드리냐면은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자존심을.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관심을 안 갖고 나는 왠지 왕따 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요 나라고 하는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요, 신앙생활
불같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자존심 하나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영락 없습니다. 나를 이 정도밖에 취급 안 해? 교회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무시한다? 나를 저렇게 본단 말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보면은 혹시 내가 저 집사님하고 비교 당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아닙니까?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들끼리 비교하게 만들어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분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인기가 많더라. 당신이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욕하고 다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것이 서로 분쟁하게 만든다. 이게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 보니까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도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 무너질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신앙을 가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와요.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부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이 친척 간에, 성도 간에, 사역 현장 속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많이 합니다. 어디든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야 되나. 나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자존심이 있었던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시 이 무시당하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없어졌는데 그런 자존심 상하고 무시 상하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던 나는 이미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을 짓밟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 같은 취급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빨리 이 신앙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빨리 돌아가야만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쇳덩어리예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나밖에 모른다라는. 그래서 가장 믿어줘야 될 그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상처를 주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다 부모 탓이야,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자식 탓이야, 뭐 저 집사님 탓이야.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아예요. 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좀 채워줘, 나를 인정해줘, 자꾸 나를 행복해줘. 그것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 자기 스스로도 힘들게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내고 불만은요,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죽는 게 어려워요. 죽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은 그 노력으로, 힘으로 죽을 수가 없대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내 자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또 변화되라고 요구하지 말고, 또한 변화 안 된다라고 해서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해 보세요. 가족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내가 죽었음을 분명하게 보여보세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닭 잡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닭을 갖다가 이렇게 목을 딱 쳤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이게 목이 끊어져야 되는데 반쯤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막 이게 쏟아지는데 이 닭이 막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죽으려면 제대로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반쯤 죽으니까 자기도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걸 보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 누구는 이미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아가 죽어지는 그 경험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졌더니 자기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민족도 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죽으면은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멋지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죽었음을 그거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구역이 천국이 될 겁니다. 내가 죽으면 묶여있던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짐을 경험할 거예요. 자꾸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피 흘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른 사람도 힘들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상처받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지금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 제자예요. 제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죠. 믿었던 사람이 자꾸 고통을 주죠. 사고치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안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무시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거기에 내가 동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해도 내가 시험 안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은요, 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목이 있다. 그 사명은 다 똑같이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도 잘나고 나보다도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나를 매번 비교하면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열등감만 생기고요,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더 크게 보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만큼만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죠. 27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절대 주권자이신 지금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 이 절대 주권을 세례 요한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올 사람을 지금 예수님에게 가게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대답은, 결론은 뭡니까? 오직 주님만 흥하게 되면 되고 나는 쇠야야 제일이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유대에는 이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지금 되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가난과 그리고 배고픔과 지금 그 정치적으로 이제 이 포로로 살고 식민지 생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이제는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메시아 사상이요 팽배해졌어요. 이때 정말 엘리야가 오실 텐데, 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엘리야처럼 막 거친 수염을 휘날리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이와 메뚜기만 먹고요, 광야에서 그 거침없이 막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의 사자처럼 보였어요.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요. 온 유대 사람들이, 사실은 그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세례 받기 원치 않았던 사람들도 그 회개의 그 회오리 바람이 강력하게 부니까요,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 세례를 안 받으면 왕따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진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공무원들, 군인들까지 와가지고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인정받을 만큼 그런 대단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이 목사님이 설교했는데요, 막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가 터지고 그 말씀을 받는데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와, 너 그리스도 아니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걸. 그 사람 정말 굉장한 사람이네. 여러분, 사람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불의 사자 엘리야처럼 그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로 복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가 구원자는 아니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리라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그분을 증거하는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이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말씀과 소리는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소리는 외치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사라질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작은 소리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소리의 역할이다. 나는 메시아 길을 예비해 온 자에 불과하다. 나는 저분의 그 신들매도 불게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저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위치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위치, 자기의 할 일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있어야 될 때를 아는 거 중요하다는, 많은 부분에서 이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자기가 서 있어야 될 때 자리에 안 서 있는 거예요. 성가대에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안 서 있는 것이고, 교사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어야 되는데 안 서는 것이고, 교역자가 서 있어야 될 곳에 그 자리에 안 서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단한 것 하려 하지 말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철저히 서 있기만 해도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군인이요, 정말 군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요,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서 있어야죠. 직분자들은 직분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줘도요 능력 있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또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잘 될 때일수록, 형통할 때일수록,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일수록 그때 겸손해져야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사울 왕이 일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내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내가 뭐 그리 대단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끄셨고 이 정도까지 세워주신 것은 그거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모르고요 천방지축 날뛰는 분들은요 곧 넘어질 분들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의 분수와 자기 자신의 한계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지금 시험받을 자리에서 그는요 시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왜 이 땅에 보내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믿지 아니하는 이 가정에 보내주셨는지, 왜 저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을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말로 하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도 많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온다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한국에 통계적으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40명이래요. 40명. 착각하는 거죠.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은요 한 교회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었어요. 기도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교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력만 봐도 그래요. 경력만. 예수님은 그 목수 집안의 대패질하던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제사장 가문에서 그런 특별한 그런 환경 속에서 부유하게 태어났는데요, 제사장 옷은요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은, 경력으로 비교해 보면은 게임이 안 되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 그 얼굴이 흠모할 만하지 못했다, 잘생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보통 이하로 그런 얼굴로 갖고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화 볼 때는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정말로 이 아주 뷰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서 살았답니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석청이와 메뚜기 그거를 먹고요 살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처럼 보인 거예요. 존경받을 사람으로 되어진 겁니다. 세상적인 배경으로 볼 때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비교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착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 자신의 미션,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자신의 미션을 전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 누가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한다. 좋은 소리 하면 확만 가고, 누가 나쁜 소리 하면 확 낙심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꽉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분명히 알았는데,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신랑의 바로 들러리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둘 때 신랑을 기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신랑의 친구들이 다 하는 겁니다. 막상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그 들러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가지고 신부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신랑이나 신부가 돋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이 돋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제2인자라는 거예요. 나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스카니가 세계적인 지휘자잖아요. 그에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토스카니가 하는 말이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제1 바이올린 하는 사람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찾기가 제일 힘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다 신랑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세보다도 여호수아가 같이 있었던 건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도 바나바의 인생이 더 같이 있었던 건 뭐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제2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들러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야망이나 목적이나 자기의 유익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정말 나는 없지만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세요. 너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 이 정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여러분, 그런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수준 높은 우리 어린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임종시에 남기셨어요. 조지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을 살 때, 세례 요한은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 그는 잠수를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는 쇠하여졌을 때 예수님이 그를 흥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인이, 이 땅에 수많은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낳은 그 사람들 중에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정말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존귀한 인생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